대림절 세 번째 시간, 사랑만이 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앙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는 왜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분법적 신앙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또한 세상의 현실은 무시해버린 채 천상의 것,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사랑이 뭘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한이 질문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을 영어로 한번 옮겨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다. Father God's love is responsible love for me and for us. 여기서 responsible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책임.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형제 세트가 둘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러니까 한 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는 큰 야고보와 요한. 다 아시면서 제가 얘기하라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형제 세트인 큰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샬롬에는 자식들이 출세하기를 아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이제 청탁을 넣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얘기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세요, 이 얘기죠. 이건 또 뭘 얘기를 한 걸까요?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성격이 아주 불같았어요. 그래서
과격하고 급한 성격이 사실은 이 베드로를 능가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붙여주신 닉네임이 있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는 지금까지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머리로만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슴으로 감동하며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을 때에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숫자를 다 먹이시는 그런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사연을 가진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혈루증을 수년 동안 앓고 있던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현실 속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놀랐지만 그러나 요한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감격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끝까지 주님은 그 사랑의 책임을 다 완수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한번 같이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는 2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첫 번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Knowing God. 두 번째, 그들의 영적인 야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Seeing God.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성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으로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또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어머니들이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하여 아이고 우리 애기 참 이쁘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밥도 안 줘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많이 사랑해. 그리고 게임을 계속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 아버지들, 아니 지금도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어떤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사랑은 구체적인 거죠.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나답게 살아야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요한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니,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바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것을 더 많이 갖기보다, 그래 성공해야 돼, 그래 출세해야 돼, 그래 더 좋은 포지션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 지위가 더 높아져야지 라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더 속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충만한 삶, 늘 빈곤하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삶이 아닌 충만한 삶, fullness of life, 어떻게 하면 내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길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빈곤은 사랑의 빈곤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받기에는 척박한 환경들, 또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빈곤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부 예배를 또 준비를 하면서 어느 한 가수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의 빈곤이 있는가,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혼자뿐이라고, 또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 기억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빈곤한 삶인 것 같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일지라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바뀌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가지 바람밖에 없으신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감격하며 살 수 있었으면 해.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될 거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 주님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충만한 삶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그 심리 가운데는 적어도 대략 한 7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하면 어떡하지? 네 번째,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섯째,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 아니,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막 두려움을 또 막 내 안에서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여섯째, 말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일곱 번째,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의 그 표현으로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두려움이 부위별로 달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각각 다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은 어떻죠? 시시각각으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 안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염려, 근심, 불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목표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그 책을 쓸 당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망에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처절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가슴보다는 머리로, 또 그들은 세상 현실보다는 영적인 걸로 살아왔던 그들은 결국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누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렸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삶의 그 모든 세 가지 혜택을 누가 다 누렸을까요?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끝까지 유일하게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1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았대요. 그런데 11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끝까지 챙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그 온전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기록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동기와 시작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한 것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한번 느껴보시고 체험하시고 또 그 사랑 속으로 여러분 온전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마음을 오늘 좀 여시면 어떨까요?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표현해야 비로소 그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빈곤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행동하는 사람, 책임 있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분만. 2부 예배 때는 세 분이, 3부 예배 때는 네 분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크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꼭 붙잡고 사랑의 실천자로 남은 우리 믿음의 여정,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사랑의 사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2부 예배 때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했는데요, 또 말씀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이 주님의 그 사랑 속으로 시간 좀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눈물이 나셔도요, 우셔도 돼요. 더 깊은 그 감격으로 우리 좀 들어가 보자고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아니, 어쩌면 지금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그 특별한 나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 그 안으로 내가 흠뻑 들어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사랑의 사도로 남은 나의 믿음의 여정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했고 우리의 머리는 점점 커져갔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냉랭하여지고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그 오래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주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긍휼하심과 그 채워주심과 그 인도하심의 사랑, 환난 날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요한처럼 영적인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로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 회복되어 요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랑의 사도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